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의 발도 분명히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발을 씻어준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뜻밖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서로 눈치를 보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제자에게 눈짓으로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네가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께서 우리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 사람인지 한번 살짝 물어봐라라고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저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을 어떻게 가리키셨냐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게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을 가리키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떡 한 조각을 이제 포도주에 적셔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는 적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빵을 적셔서 누군가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 자리에서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우리가 손주들 와서, 손님들 와서 식사할 때 우리가 더 음식을 권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만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를 누구에게 해주셨나요? 자기를 팔 가룟 유다에게 해주셨잖아요.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팔 사람을 그냥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르치셨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다는 것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팔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니 그래도 네가 너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팔아서 네가 나를 팔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내가 너에게 주니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니 네가 끝까지 마음속에 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거두고 끝까지 어떻게 했든지 다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팔 수도 있겠다. 나를 팔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마음이 되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선택은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것인지는 가룟 유다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믿어 주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내가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너에게 주니 네가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빵을 적시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행위로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그가 예수님을 팔지 않기를 못된 마음 먹은 것을 다시 돌이키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셨잖아요. 끝까지 믿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에게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느끼시고 확신하시면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 놓여 있든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끝까지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12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떡을 포도주에 적시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행위는 가룟 유다를 비판하고 가룟 유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아직도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온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아프고 지친 손을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근심과 또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자녀들, 귀한 후손들, 귀한 부모님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의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과 목요일에 박효진 장로님 초청 간증 집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장로님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의 시간을 책임져 주시고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